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중심을, 그 마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으로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많은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분 외에는 여러분에게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성도들의 신앙의 올바른 고백입니다. 1절에 한번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복을 말할 때 복을 빌지만은 특별히 5가지 복을 말하곤 합니다. 그죠? 그 중에 물질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 가운데 이빨도 5복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복에 대해서 말하는 개념들이 좀 다양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는 그런 기준이나 바램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복의 개념도 있지만은 복은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한 보름 있으면은 복조리를 팔러 다닙니다. 복을 사라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복을 걸러내는 게 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조리를 모르고 옛날에 산 적도 있으실 텐데 복조리 아시죠? 그죠? 옛날에는 쌀을 일어서 할 때에 그 조리를 가지고 쌀을 일어서 물에서 이렇게 걸러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정말 너무나도 매치가 잘 되는 설명이 바로 이 복조리에 딱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은 걸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끝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복은 걸러내는 거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복은 받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은 내가 좋은 것을 걸러서 또 나쁜 것은 버리고 취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나라의 복조리를 이제 복을 받으라고 정을 대보름이라는 이때에 뱅가를 치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파는 거예요. 굉장히 또 비싸게 받습니다. 복 들어온다고 복 하나 안 주고 2개 줘요. 그래야 돈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더블로 사면 더블복이 오나요? 하나 사면 싱글복이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전통에서 묻어난 그 복의 개념을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복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을 여러분 읽을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시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여러 장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답을 가르쳐드리면 150장입니다. 왜 시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끝나게 되는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장 마지막 5개장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나는 시편이 그러니까 찬송이 이 노래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편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삶은 언제나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할렐루야 하고도 마무리할 때 할렐루야로 끝을 내는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이 이렇게 복 있는 삶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끝은 시작인데 그렇게 끝나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느낄 때요. 그냥 복줄이 걸어놓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다르게 말하면 오늘 최고의 복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진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복을 가진 자, 다르게 말하면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으로 내가 소유를 삼고 낙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소유했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이제 4절, 5절에서 이게 대조적으로 악인과 하나님, 그러니까 복이 있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대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서는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복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수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들이나 악인들의 행실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이렇게 살아가고 악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이해가 가시죠? 3절에는 의인에 대해서 의인의 삶은 이런 삶이고 4절은 악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형통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잘 되는 것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좀 잘못되어서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 이것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순서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내가 이것을 했더니 좀 더 나은 것이 내게 또 다가오고 또 좀 더 좋은 것이 또 내게 이게 점점 더해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착착착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것도 형통의 길로 가져오죠. 그런데 그 형통의 끝은, 바닥은 뭐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형통의 길로 올라가게 되는 좋은
반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형통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잘 될 때도 내가 기뻐하지만 잘못될 때에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되는 그 길의 형통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반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하나님 역사에 따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맞아떨어져요. 떨어져서 그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요, 가정총무를 지나는데 그 아내를 이제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이게 꼬리치니까 어때요? 요셉은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맡았는데 당신은 내가 섬겨야 될 당신을 섬겨야 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그 현장에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제약의 길에서 떠나갑니다. 이게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의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린 자입니다. 성경을 찾아 읽으면 요셉을 말할 때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 형통을 누리려고 하면 비참하고 안 좋은 길 내려가도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인간사 세우지 말라는 말, 가장 좋은 것이 나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가장 안 좋은 것이 나중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현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내가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면 잘 돼도 좋고, 못 되어도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바로 요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형통으로 바꾸려면 너무 잘 되니까 조금 우리가 복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겠거든요. 자,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복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3절에 그는 어디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나무가 가서 심어졌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 심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시냇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이 흘러가는 시냇가에 여러분을 심어놨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어요? 좀 대답하기는 곤란하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내가 시냇가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곳에 도랑을 내서 물길을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표현으로 오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이 사랑이 찾아오니까 그 사랑을 죄악으로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물골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죄악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사막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길을 내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신앙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이 시냇가에 가서 심어진 것이 아니고 시냇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막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물이 없는데 그 사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그곳으로 나를 향해서 흘러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막에 뭐하고요? 꽃이 피어 향을 내리라.
찬송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을 말할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곳에 물이 많고 뭐가 많아도요, 내가 그것을 찾아가서 길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전에 옛날에 참 좀 오래됐는데 교회에서 이제 좀 그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그 코미디 그분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소주가 아무리 많아도 뭐가 없으면 못 먹는다고요? 경상도 말로 꼬부가 잔이 없으면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천 앞바다 그 모든 것이 수리를 할지라도 잔이 없으면 못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옛날에 코미디 그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생명의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냐면은 그곳에 뿌리를 담그지 않고 내리지 않냐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나의 믿음을 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놓은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기 때문에 아예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 고백의 증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은 마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가 안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지혜를 줘서 고백하게 했다. 그런데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반석의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나를 그 죄에서 죽었던 생명을 죽을 뻔한 생명이 아닌 죽었던 그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한 번씩 부탁하는 말이죠. 우리는 찾아가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가는 사랑, 여러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서 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올 한해에 좀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보시길 바랍니다. 찾아가기 싫으면 제가 찾아가요. 저와 함께 같이 가면 돼요. 여러분 찾아가는 신앙, 삶,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설명을 좀 제대로 드리면 꼭 제가 한번 더 하면 시간이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악인의 길은 다 망하는데 바람 우리 겨 이런 거 이룬다고 이거는 사람은 이게 이럴 때 이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룬다는 표현을 쓰죠. 맞죠? 우리 뭐 충청도도 그렇게 똑같이 그 바람에 이렇게 체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날리는 거 이것도 이룬다는 표현을 쓰죠. 하여튼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쭉정이는 밑에 떨어지는데 날아가 버리는 껍데기는 뭐예요? 소용없다. 악인은 알곡과 가라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겨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곡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올 수 없는 아무리 떨어뜨려도 그곳에 들어올 수 없는 자기는 떨어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떨어지고 싶고 들어오고 싶은데 자연적으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는 것이 바로 바람에 날리는 그 알곡을 떨어뜨릴 때 쭉정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 알곡이 모인 장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죄인은, 악인은 천국에 어떻게 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은 달라진 그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게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은 알곡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 알곡의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알곡의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날이 좀 많이 좀 덥네요. 많이 좀 많이 나는데 온도가 이게 좀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악인과 이 선인, 의인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 또 안식일 날 첫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난 이후에 마지막 7일째 쉬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여 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다. 우리가 복을 말할 때에 오늘 이 표현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었지만은 그 복 준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 복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기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표현들을 간혹 쓰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표현을 쓸 때에 오늘 이게 거기에 걸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이 개념은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두 가지 차이는 여러분이 구분을 못해도 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 시대를 쫓아 뭐 한다고요? 의인은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가 뭐 한다고요? 마르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그 삶은 풍성하고 윤택함이 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의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내가 가진 자라고 할 때에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행위에 걸맞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 묵상을 하기만 하면은 이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시즌을 쫓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주인공이 되느냐. 묵상만 하고 그 말씀에 실천이 없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잎만 무성한 나무, 잎만 무성한 가지, 그것을 보고 예수님 열매 없는 나무라고 저주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향해서 무화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라고 내 생각과 마음의 삶은 그 자리에 있는데 행위는 여전히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에만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보다도 못한 삶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싹을 튼 뿌리가 시냇물을 찾아서 들어가듯이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 삶의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만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항상 그 잎이 푸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풍성하고 좋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가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질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여기서 이것만 읽으면 모릅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로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 그 행위를 따라서 내 삶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내가 과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것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내게 좋은 열매로 다가올 수 있고 정말 값진 열매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고의 땀방울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의 열매로 먹는다고 했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17장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는 이런 메시지의 말씀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을 1편을 재해석하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지만은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6절에서 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찾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까지 107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다음 게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들개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반도함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잎이 정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는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다의 죄와 벌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르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내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명절에 사람들이 주 안에서 많은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의 뿌리에 깊이 박힌 여러분의 교제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길어지고 성령으로 함께 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바로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서 시들지 않고 열매를 시절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을 내가 가지고 복을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을 소유하고 내가 가지는 의미. 다르게 말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복, 자복이라고 자기 스스로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크라는 이런 복,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고 할 때 그 복과는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주는 이 복과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이 복을 같이 말하는 이 말락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는 이 표현과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내가 복을 가지려고 내가 가지고 그것을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악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은 벼로 같아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무례한 자가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쫄이거나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악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만한 자나 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열매로 찬송으로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는